오늘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빈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대로라면 이번 주에 누가복음 9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다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오병이의 말씀을 함께 보고 다음 주는 야외 예배라 좀 다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눕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노래로 경연을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마지막 10명 안에 들기 전까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사람이 몇 번째 가수인지 숫자로 몇 호 가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가수 누구다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10명 안에 반드시 들어야 했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연을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37호라고 부르는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노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이었습니다. 선곡부터가 심사위원들을 굉장히 술렁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수가 노래를 잘 못해서도 아니고 곡이 어려운 곡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부른 곡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편곡을 해서 불렀고 잘 알려졌고 잘 부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잘 부르지 않고서는 심사위원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없는 곡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 곡의 제목은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 많은 심사위원들이 걱정을 하며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 3주 동안 나누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르지만 같은 누가복음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제가 이번 한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시간이 새로움이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앓는 자를 고치는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여쭈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 그들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기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제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왔습니다 라고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켜만 보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직접 그 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흥분되고 또 예수님께 보고하고 싶은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은 빌립과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의 출신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선택하신 이유는 밖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마음 편한 곳에서 잠시라도 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했던 사역이 얼마나 고된 사역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아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이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감당하고 들어온 제자들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때에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거절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 읽은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왜 한국의 연예인들 보면은 연예인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따라다니는 사생팬들 있잖아요. 심지어 연예인들이 출국을 한다고 하면 공항까지 가서 따라가는 사생팬들이 있고, 심지어 연예인들이 타는 비행기를 알아내서 그 비행기를 예약해서 타고 연예인 얼굴을 보고 내려서 환불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알고 따라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찾아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웰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의 말씀 보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것,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라는 수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셨음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부르심을 놓치지 않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 혼자 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실 오병이어 사건도 단순히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던 중에 날이 저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곳에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제안은 꽤나 합리적입니다. 더욱이 앞에서 말했지만 벳세다라는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빌립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벳세다라는 그 지역이 호수를 끼고 있던 만큼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종류의 생산물이 꽤나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이들은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이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제자들의 계산은 꽤나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빌립이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떡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액수까지 정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의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남자만 한 5,000명의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없는 셈 쳐도 되는 양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들이 앞에 놓인 문제가 병자의 문제라면,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라면 예수님 그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제어하고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바로 먹을 것의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차원의 능력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이 사람들로 50명씩 앉게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분명 먹을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분명 뭐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50명씩 앉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50명씩 앉게 했다라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둘째 아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 집사님께서 전사님, 튼튼하고 좋은 크립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크립을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원목으로 만들어진 아주 튼튼하고 좋은 크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립을 주시면서 그 집사님 저에게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근데 전사님,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이 크립은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분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인에게 받아와서 이대로 사용을 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던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벤에 그대로 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집 거실까지는 들어가긴 했는데 집 구조상 아이가 잠을 자야 하는 방에는 그 크립이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크립을 거실에 두고 아이의 낮잠을 위한 용도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실이 운동장만큼 넓은 것도 아니고 그 한 곳을 큼직한 크립이 차지를 하고 있으니 첫째 아이가 놀 수도 없고 저희도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전사님, 이것은 분해가 안 돼요. 그 전분도 분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분해가 안 돼서 이대로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분해가 안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여보, 여기 나사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봐 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분해가 안 된대요. 알아요, 분해가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나사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를 풀었습니다. 이 옆에다 하나 풀어볼 수 있어요? 라고 해서 그래, 한번 또 풀어볼게요 해서 하나하나 풀는 것이 결국은 분해가 되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기적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정말 무서운 말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해보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50명씩 앉게 하라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50명씩 앉게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것을 나눠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누어주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의 헬라어는 디아디노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분배하다,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 나누어 주다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티테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앞에 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증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손으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비어있던 손을 그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게 하심을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너희가 나눠주라는 말이 가능성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손을 통할 때 그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확연시켜 주신 사실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함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그 사역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가 맥시야라고만 생각하면서 그것까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거죠.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아무것도 없는 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하신다면 너희가 주어야 할 것을 그 손에 채우셔서 주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어있는 손에 하나님 무엇을 채우실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우리가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너희가 하라고 하실 때 예, 주님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던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먼저 들리고 난 후에 제자들이 손으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제자들의 손에만 있을 때는 아무 한 사람밖에 먹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갔다가 다시 제자들의 손에 왔을 때는 한 사람 먹을 양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양의 음식이 됐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 같은 오병이었는데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한 사람의 손을 채웠던 것이 모두의 손을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채우셔서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기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위한 구원과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너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거절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고대 근동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당시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양을 지키기 위한 지팡이는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지팡이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그냥 양을 지키는 지팡이가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내게 하는 지팡이가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달라져요. 분명 들고 있는 사람은 같은데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에 말씀하셔요.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까지 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양치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외형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누구의 손에 들렸는지 위치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소유가 달라지니까 그 쓰임이 달라지고 그 능력이 달라짐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 있는 것을 알 때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인데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는 것이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그 중에서도 아저씨들이 하는 재미없는 말장난 같은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합니다. 저기 첫째랑 저랑 아내랑 이 아재 개그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첫째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알파벳 중에 제일 예쁜 알파벳이 뭔지 알아?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알파벳 중에 제일 예쁜 알파벳. A부터 Z까지 제일 예쁜 알파벳. 정답은 2래요. 2. 왠지 아십니까? A, B, C, D, E, 예쁘지. 뭐 이렇게 가서 2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빵 터졌거든요. 그리고 이공계를 공부하는 사람들만 이해하시는 개그를 공대 개그라고 합니다. 공대 개그. 그 중에 이런 개그가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그입니다. 이공계생들이니까 뭔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실상 이공계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코끼리가 냉장고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은 그냥 배제해버린 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3단계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냉장고 문을 연다. 둘째, 코끼리를 넣는다. 셋째, 냉장고 문을 닫는다.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이공계 개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안되는 몇 가지의 해답이 있거든요. 첫 번째, 코스코에 큰 냉장고 같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에 코끼리를 넣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동물원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코끼리를 넣고 그 동물원의 이름을 냉장고라고 짓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대학 교수는 그냥 대학원생들 시키면 돼라고 이야기하고, 의사들은 인턴 시키면 돼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육자 시키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꼬장처럼 부리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 제자들에게 있어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떼놓고 팔짱 끼고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자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의 손에 5,000명의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얼마인지,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 자와 관계없이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을 손을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라고 한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네가 먼저 해봐. 네가 먼저 보여줘. 본문의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손이 거의 빈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에 채워져 있는 뭐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의 손을 통해 우리의 손을 사용하여 이루어져감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이 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사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저희 교회가 빈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채워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재정을 바라보며 이러한 재정으로 괜찮을까라고 염려를 할 때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마음을 주셨는데 부족해서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음을 가히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공동체가 계속해서 흘려보내며 또 흘러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이 공동체를 주님 손에 딱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증명해 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아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2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아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있는 손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비어있는 손이 걱정되시고 염려가 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비어있는 손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빈손이 될 때 그 빈손을 통해서, 그 빈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꾸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삶이 자꾸만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채우려고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나의 손에 뭔가 들려있어야 하나님 나의 마음이 편안하고 나의 마음이 안정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빈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빈손을 통하여 하나님 채우셔서 마땅히 흘러갈 것으로 5,000명에게로 떡과 물고기가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의 손으로 채우시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손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도 하오니 하나님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흘러쳐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영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된 공동체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살리며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교회를 살리는 공동체로의 그 사명을 하나님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만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가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아셨기에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채우려 하기보다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갖다 놓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시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흘려 보내려 하시면 당장 쓸 것이 없어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노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삶과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손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빈손이 될 때에 거기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